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지금 고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긴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와 겐그레에는 붙어 있어서 지금은 이제 고린도 운하가 있어서 그 에게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뚫려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항구가 고린도였고 이제 에게 아시아로 에베소로 가는 항구가 겐그레아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인데 이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사실은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지역에 처음 사도 바울이 도착했다고 해서 첫 도착 기념교회, 그리고 이제 중심가에 가면은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제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설교했을 때 보여드렸던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바로 옆으로 가면 그 벽화가 있는데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고린도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하는, 그래서 피신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고, 가운데 부분에 이제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보면 이제 담대하게 고린도에 서서 이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당 바로 옆에 편에 있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벽화를 그 비잔틴 양식으로 그림을 그려 놓은 곳이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임하셨던 주님, 사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마게도니아와 또 그리스 지역, 아가야 지역까지 이 선교 여행의 여정은 사실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하시는데, 마치 그 장면은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음성과도 많이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바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된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전쟁을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고린도 성 가운데 많은 핍박 가운데 지쳐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마음, 음성, 동일한 마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차지해야 될 땅이라면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차지해야 될 땅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바로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죠. 데살로니가는 사실 한 3주 정도 짧은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면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과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물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이 2000년 전에 그 고린도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만약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사도 바울의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바로 그것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그곳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졌죠. 그래서 그 아가야 지역에, 마게도냐 밑에 있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비록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얼마나 그래도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정말로 충만하게 역사했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고, 또 오늘날에는 그곳이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회가 그 전통을, 2000년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지금도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그 고린도 중심지에 있는 고린도 그 바울 기념교회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왼편에 역대 목회자, 담임 목사님의 리스트가 1대부터 89회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1대가 사도 바울, 이렇게 아볼로, 2대가 아볼로, 3대가 실로, 이런 식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역시 성도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씨앗이, 2000년 전의 복음의 씨앗이 여전히 지금도 그리스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보나 또 역사적으로 보나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늘날에 그렇게 오랜 역사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런 훌륭한 전통들이 이어지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헌신적인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역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사역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힘들고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또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새롭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사도 바울의 그 속에서 항상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늘 고백하죠. 그 능력은 바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으로 바울은 만족했고 그것으로 새로운 힘을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갈 때는 정말 많은 역경들이 있고 정말로 담들이 있고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하심과 성령께서 보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주님의 위로하심, 또 성령님의 함께하심, 항상 여호수아나 사도 바울에게나 항상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용기를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주님이 위로하시는,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오늘도 주님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생명호흡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 하게 하소서, 또 교회 생활 하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명 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돕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또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혼들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는 많은 교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좁은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 능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